이승을 부리고 춥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산책 나가러 가니까 상당히 춥고 코가 막 빨개지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 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손톱 주시면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바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망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바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망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신 우리 지준호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주님 존전에 저희들의 아버지 신심을 아버지 갖추고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경배와 찬양으로서 주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주님 보좌를 아버지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를 드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이 제사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세상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놀라우신 주님 은혜로서 축복으로서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아버지여 정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들의 사업체와 가정과 저희들의 자녀와 저희들 모든 것에 함께해 주옵시고 아버지 또 여기 있는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목회자도 보내주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시고 귀한 아버지 시간으로서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모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네. 언제든지 흘러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는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잔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한 분 외에는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않으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갈망하오니 열정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러하였듯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그의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모든 괴로움을 잘 아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선한 협력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46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교회, 일꾼을 세우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새로운 믿음을 역사를 쓰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답답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의 영맹자들은 평강의 복을 얻게 주시옵소서. 내일을 걱정하는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사 그들의 삶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있사오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사 저희들의 심중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성가대 찬양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한 주일의 삶에서 가장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환영드립니다. 예배받기 합당한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 올랜도에서 방문하신 빌립 주 집사님, 중앙침례교회에서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방문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행 중에 많이 계신데 또 무사히 잘 돌아오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계속 부탁드리고 또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또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영어반을 저희가 시작하고 있으니 어린아이들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일날 영어반이 있습니다. 생각해 주시고 또 바이블 주일이랑 이제 1월 달 되면 저희가 바이블 주일 하는데 이번 달부터 뉴스에 하무영 집사님하고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바이블 주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수리와 공사 내일부터는 저희 부엌에 싱크대가 좀 오래돼가지고 부엌을 좀 저희가 다시 공사할 거고 부엌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구성 전에 이제 칼펫을 저희가 바꿀 생각입니다. 벌써 몇십 년이 돼가지고 냄새도 나고 예배 드리는데도 안 좋아가지고 계산료는 박신호 목사님하고 짜고 있는 25,000불에서 3번물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 전에 칼펫을 거기서 홀웨이까지 할 수 있는 칼펫이니까 거기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질문은 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준호 목사 나와서 말씀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축복하여 주사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예배자로 우뚝 선 우리 멤피산의 침례기를 통하여 마음껏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여행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며 또 이런 여행을 통해서 또 믿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또 육신에 연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 또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알고 있기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멤피산의 침례교회 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그 체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호흡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분을 보내주사 마음껏 우리 멤피산의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이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멤피산의 침례교회가 원하는 교회상이 있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건강하게 하는 이런 교회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던져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교회를 선택할 것이라 라고 말들을 합니다. 교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일이면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좋은 시간을 나눕니다. 그러면 한 주간 세상에서 받은 모든 고초를 다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채워지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 이것도 서로 인정해주며 서로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며 달래주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고 계신 교회의 이상일까요? 물론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고 계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살짝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요, 정말 기쁘셨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한 토막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교회상을 갖고 계신지 살짝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주님께서는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지에 새들이 날아와서는 평안의 쉼을 얻고 기쁨으로 지저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그런 교회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목회를 떠나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제 3자나 다름없는 제가 그래도 한동안 함께했던 우리 교회에 대한 애틋함과 바람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을 조금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교회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여기서 말하는 무형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무형교회의 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연합을 말합니다. 즉, 이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형교회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이 건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또한 아니에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전으로요, 유형교회에 속하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줍니다. 이 종종 인생 항로나 신앙생활에 비유되는 출애굽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다가 잠시 머무는 그곳에, 그 모임에 그 머무는 그곳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전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미국의 그 시골 같은데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요, 그 마을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하다가 출애굽을 나서 여행하다가 잠시 머무는 그곳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전이 있었고요, 또 다시 일어나서 걸을 때 최첨단에서 그
옮기면서 걸어다니면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믿음의 백성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었는지 이 두 유형의 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비춰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무형교회로 우리 교회는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동행하는 교회. 우리 멤피스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이루며 성령님의 역사의 도구가 된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눠주는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 저들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절망과 포기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소망을 전하며 내일을 품게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꿈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꿈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우리 멤피스 침례교회라는 무형교회인 우리가 함께하며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동행해야 한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강하며, 또한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며 함께 가는 것이죠. 이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동행의 의미가 있는데요, 뭔가 하게 되면요, 둘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영상 좀 바꿔주실래요? 영상 한번 보세요. 무엇이 있습니까? 기러기가 질서정연하게 한 곳을 향하여 함께 날아갑니다. 동행에 대한 정의가 이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러한 사진을 찍고는 제목을 뭐라 붙이는지 아세요? 아름다운 동행.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갖고 한번 인터넷 찍어보세요. 아름다운 동행. 아마 저런 사진 나올 것입니다. 이것처럼 동행을 잘 설명하는 거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몸과 지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 비유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임을 설명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이나 디 위리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은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교회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몸이 단일체면서 많은 지체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연관성을 갖고 있듯이 교회도 많은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어 완전성과 통일성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면서 완전성과 통일성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를 도우며 한 꿈을 위해 함께하듯이, 사실 손과 발이 따로 놉니까? 눈과 귀와 눈이 따로 놉니까? 한 곳을 향하여 한 뜻을 향하여 전진하듯이 교회도 많은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며 동행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멤피스 침례교회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이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 한 몸을, 멤피스 침례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보강하고, 나에게 허락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서로를 섬겨주며 우리가 품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하며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러기가 그 질서정연하게 한 곳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우리 또한 질서정연하게 영적인 질서를 지켜나가면서 한 곳을 향하여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성령님의 은사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그 은사를,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함께 동행하며 꾸는 꿈을 이루는 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지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우리 멤피스의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이상은요, 믿음 고백을 공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한 것을 향해 함께하며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동행하는 삶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나눈다면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판단으로 서로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내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틀어막고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의 소리를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들을 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어르신들의 소리를 잔소리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젊은이들의 그 말을 철없는 생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계셨던 어르신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누구 못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새로운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젊은 분들, 교회 사랑하는 마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숙한 신앙의 판단으로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게 되면요,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뭔가 하게 되면요, 동행하는 삶에는 손익계산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없어야 한다. 세상에는요, 들어주고는 말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를 주면 최소한 하나라도 돌려받기를 원해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가 아니라 열을 주고도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삶의 원리예요. 동행에는 손익계산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네가 이익보고 네가 이익보고 새로 보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했으니 너도 최소한 내가 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 이만큼 했어, 못된 것, 이런 마음 품지 말고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더 이만큼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동행하는 삶에 손익계산서가 나오게 되면요, 이로 인해서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섭섭함이 나와요. 제까지 것들이 뭘 했다고 어른 행세야 하는 괘씸함이 난무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가 동행하는 삶에 나오게 되면요, 저는 이러한 동행하는 삶의 원리를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발견해 봅니다. 한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서 아쿠아 철치라는 이런 말이 많이 한 10여 년 전만 해더라도 아쿠아 철치가 많이 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교회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의 특성을 생각하며 교회도 그래야 한다. 물은요, 서로 다툼이 없습니다. 금그릇에 나는 담겨있는 물이다. 너는 흙그릇에 담겨있어. 서로 간에 비교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잘남을 나타내는 것도 없어요. 물은 자기가 담겨진 그릇 거기서 풍성하게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함께하면서 좁은 계곡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에 맞춰서 함께 흐릅니다. 그러다가 좁은 계곡을 지나서 좀 넓은 여울목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에서 잠시 쉬어가며 서로를 보다듬어 주어요. 그러면 자신의 도움에 필요한 메마른 대지를 만나게 되면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이렇듯 물은 서로 간에 악의 다툼이 없고 비교가 없고 손익계산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행의 원리입니다. 동행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자기의 잘남이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다라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접받아야 한다라는 손익계산서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팽토라져요. 이거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겁니다. 이러한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의 소리에 성숙한 신앙의 판단으로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동행 속에서 교회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믿음의 손을 잡고 함께하며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서로의 부족함을 보강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달란트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화합하는 이 물의 원리를 생각하며 함께하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유형교회로 우리 교회는 관람석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관람석이 없는 교회. 이 지난달에 전 세계 축구인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제22회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이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축구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장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먼저 세 번째로 큰 축구장은 호주 멜번에 있습니다. 멜번 크리켓 구장이 세 번째로 큰 구장이고요, 두 번째로 큰 축구장은 텍사스에 있습니다. 일명 그 텍사스 카우보이 스타디움에 불리웠던 알링턴에 있는 AT&T 스타디움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축구장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큰 축구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 능라도 51 경기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경기장이라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강영아 집사님이 제가 부탁을 드려갖고 좀 많이 아름다운 영상을 해놨는데, 저게 세계에서 가장 큰 축구장이라고 합니다. 능라도 축구 경기장. 이외에도 전 세계에는 많은 축구장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축구장이 갖고 있는 아주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선수들이 직접 뛰는 경기장의 규격은요, 세계 축구 연맹의 정한 대로 같다라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저 북한에 있는 능라도 경기장이나 텍사스 알링턴에 있는 AT&T 경기장이나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노르웨이에 있는 루포텐 경기장의 규격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축구장의 크기를 무엇으로 나눌까요? 바로 관람석입니다. 관람석.
관람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축구장의 크고 작음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축구장인 멜번 크리켓구장은요, 약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AT&T 두 번째로 큰 AT&T 그 스타디움은 10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고 이 능라도 경기장은 약 14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축구장의 크고 작음은 관람석의 많고 적음으로 구별을 해요. 그런데요, 이 관람석이 갖고 있는 또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관람석에 앉아 있다고 해도 그곳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결코 경기를 위해 뛰는 선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14만 명이 앉아 있거나 10만 명이 앉아 있거나 그곳에 앉아 있는 관람인들은 결코 땀 흘려 뛰는 선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또한 자기 팀이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내게 되면요, 환호와 박수를 보내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 힘을 다해 뛰며 땀 흘려 수고하는 선수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관람석에 앉아있는 관람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정말 환호합니다. 박수치고 세상 끝난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요, 그 선수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욕설하여 뒤에서 뒷말합니다. 이러한 관람석에 갖고 있는 특징을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람석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에 관람석이 있어야 할까요? 그 답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답은 분명해요. 이 출애굽기에 묘사하고는 하나님의 전을 잠시 생각하며 돌아보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전에는 관람석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람석이 결코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나 향제단과 떡상과 등잔이 있는 성소, 그리고 이 물두멍과 노제단이 있는 바깥들 그 어디에도 관람석이 없어요. 관람석이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아멘. 관람석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그 어디에도 뒷전에 물러서서 뒷짐지고 있으며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을 관람하는 백성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허락하신 그 달란트 그 어디에도 뒷전에 서서 관람하는 달란트 여러분 보셨습니까? 결코 그런 달란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뒷짐지고 서서 구경하는 달란트 결코 없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몸의 지체 중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체는 없어요. 하다못해 가장 연약해 보이는 새끼손가락도 아주 중요한 곳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약속을 합니다. 또한 제 또래 이상 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애인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은 내 요거야 하게 되면 옛날에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래도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 받지 못한 것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우리 멤피스 안의 심령의 여러분은 제 이겁니다. 아멘. 그런 거 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새끼발가락이 없다면요, 걸을 때 균형 감각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몸의 지체 중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 멤피스 안의 심령교회는 관람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곳에 400여 명이 앉아있는 이 좌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400여 명이 앉아있는 준비되어 있는 이 좌석 중에
관람석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면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 더 무례한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관람석에 앉아있는 관람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관람인 되세요? 우리 멤피스하는 침례교회는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구하는, 또한 뒷전에서 흉보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관람석이 없는 교회입니다. 아멘. 올해 2023년도에도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날에도 우리 교회는 관람석이 없는 교회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쁘게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만 풍성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형교회인 우리 교회가 동행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형교회인 우리 교회가 관람석이 없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참다운 교회를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멤피스하는 침례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역사를 이루셨고 많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앞으로의 40년, 아니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멤피스하는 침례교회가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러한 교회를 우뚝 서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옵소서. 함께 동행하며 서로를 보다듬어주는 교회, 그리고는 관람석이 없는 교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제자가 꽉 찬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갖고 계신 교회에 대한 이상을 향해 함께 동행하며 땀 흘려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관람석이 없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된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